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사실 제자들은 처음 나가는 전도 여행이고 훈련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 떨림, 이런 걸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미션을 가지고 나간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뭔가 인생에 약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능력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사역을 함으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선교의 열매들을 놓고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옮기죠.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제가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의 그 잘못된 결혼을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자마자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한 요새에 이 세례 요한이 갇히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이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면회를 합니다. 이때 스승인 세례 요한은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자들의 면회를 받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제일 궁금했던 소식은 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직접 소개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그 어떤 소식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묻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언젠가부터 이 세례 요한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 달라고 미션을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나는 요단강에서 분명히 강력한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그것은 내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겁니까? 그리고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그랬던 요한이 그 입에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 맞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도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기대하는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혼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그는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했다고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을 제일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구원자를 보낼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확신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불심판으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언제 시작하실지 제자들을 통해서 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셔야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늘 묻고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늘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세리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배반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죄인, 저 사람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런 사람까지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신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당돌하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기에 이르는 거죠.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면 그 믿음과 확신이 전혀 변치 않을 것 같던 그가 도대체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그의 확실한 믿음이 부서지게 된 걸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품고 있었던 자기의 기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의 구덩이를 파게 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덫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껏 상상하고 기대하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대한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그 스승님이 부탁한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갇힌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갈릴리까지는 거리로 환산하면 160km 가량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길을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던진 질문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은 수많은 고민과 번민을 토로하며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시느냐? 내가 구원자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성경을 가지고 하세요. 자, 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구약의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의 기준 말고 성경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답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답을 결정해놔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이런 거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의라는 게 이런 거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이 자기가 정한 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요.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궁금한 것,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나에게서 답을 찾는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 사람들도, 역사적인 수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한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답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중적인 스타가 답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야심차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되돌려 주니까 질문을 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곁에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 사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삼자적인 입장인 제자들과 무리들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알았던 저 훌륭한 세례 요한도 별것 아니네요. 아니 저런 질문이나 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반론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세례 요한도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통쾌해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비록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의심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언자로 나오는 동안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랐을 때 400년 만에 정말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니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야까지 나가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으니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게 아니라 그 세대를 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금욕 생활을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이상해.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귀신 들렸나 봐. 이러고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렸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절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한쪽에는 회개하라는 복음도 주시고 한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왜? 각자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극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의 일생 전체를 그는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생에 꿈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야망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도 계획이 있었을 거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췄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달라요.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어떤 이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우선순위가 급하기 때문에 주일조차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내 우선순위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원하는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는 인생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꼭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일상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내가 다급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함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도 중요해요. 학생들은 공부가, 젊은이들에겐 취업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직장과 사업의 이런 생업의 문제가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뭘까? 저는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자꾸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잔뜩 기대한 내 야망의 함정, 내 생각의 함정에 자꾸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이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함정에 안 빠지려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함정을 피하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으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정을 피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